나누어줬던 일들입니다. 바로 그 일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번역을 하면서 연보란 말로 번역했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그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그럽고 후하고 관대하고, 또 8장 고린도서 8장 2절에 한번 또 나옵니다.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 거기도 없는 단어입니다. 풍성함입니다.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관대함, 풍성함, 너그러움, 후함을, 자, 그렇다면 그 당대 교인들이 부자였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우리 가난하고 미련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부한 자들, 지식 있는 자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미련케 하기 위함이란 말을 썼고, 우리의 최고의 목사 바울도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텐트를 기워서 먹고 살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물질이 필요할 때 다른 분이 도와주었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능력 주신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었다. 그 말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비천한 데 처해서도 궁핍을 느끼지 않았고, 내가 부한 데 처했을 때도 내가 어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여기서 거론되는 것은 물질이 많기 때문에 도왔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고린도 후서 8장 5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8장 5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기 보시면은 우리의 바라던 것, 꼭 물질이죠. 곡식이고, 우리의 바라던 것, 곡식만, 물질만, 돈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일반 종교는 종교심을 자극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면, 지극히 하나님을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는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이고, 자기가 도를 행하고 물질을 베풀면 그 정성을 보시고 신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구절이 하나 또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거기도 조절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누구든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왕 되심,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된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도를 많이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얼굴이 새파래지도록 기도할 때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입술로 고백해 하시고 마음으로 참 응답해 하시고 우리 저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신 사실에 감격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주 앞에 드리고 보니까 내게는 적은 물질이 내게도 귀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들도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흉년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주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저자가 헌금이란 말을 물질로 표현할 수도 있고 돈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분명히 단어가 있는데 성경 저자는 물질과 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신 관대함, 풍성함,
후함에 관한 얘기를 끄집은 얘기는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헌금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은 헌금을 얘기하면 머릿속에 파란 종이를 생각합니다. 파란 종이에 숫자가 뭐가 그려져 있는가? 그러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물질만 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찾아와 주시고 찾아오신 그곳에 감격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던 때입니다. 80년 초반에 80년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4년 하고 한국에 돌아갔더랬습니다만 그때 우리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 기억할 겁니다. 그때는 한국 텔레비가 없었습니다. 라디오 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할머니, 할아버님이 감옥에 갇혀 지내던 때가 많았습니다. 자주 홀로 계신 할머님, 할아버님을 자주 찾아가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 할머님 찾아가시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젊은 목회자가 왔으니 커피 한잔하고 쿠키 몇 개 주시고 갈까 봐서 손 꽉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교과서 얘기를 합니다. 신앙 이야기, 성경 이야기. 얘기를 받아주다만 한 10분, 15분 되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이제는 교과서가 아니고 손주놈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 손주놈들이 말도 안 듣고 떡떡떡떡떡 하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 나쁜 녀석들 하면서 또 할머니 편을 들어줍니다. 그럼 할머님은 주섬주섬 막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한참 지나면 누구 얘기 나옵니까? 며느리 얘기 나옵니다. 며느리 집사 이야기. 얼마나 속 시원 얘기입니까? 그러면 또 저도 같이 덩달아서 아니 그럴 줄 몰랐는데 하고 얘기를 하면 할머님은 막 쏟아붓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누구 얘기 나옵니까? 미운 아들놈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가서 덩달아 얘기를 하면 또 한참 얘기하고 그냥 얘기만 듣고 일어나 버리면 저도 공범자입니다. 그냥 일어나면 안 되죠. 얘기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주놈의 좋은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5%가 단점이 있고 95%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95%의 좋은 장점, 그것은 손주의 좋은 이야기. 그 맞아요. 우리 손주, 그건 우리 최고예요. 며느리의 좋은 이야기. 우리 며느리, 이건 최고. 우리 며느리가 아마 제일 잘할 겁니다. 아들 집사 이야기. 한참 얘기하시고 나오면 그 할머니 마음속에는 평안이 깃들고 많은 어려움의 갈등이 해소되어지고 30분 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귀 빌려드리고 마음 열어주고 30분 들어주는 것 헌금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물질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물질이 적은 사람들의 가슴에 부담이 참 많은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질만으로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 하고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대함, 하나님의 부드러움, 하나님의 푸하심, 하나님 풍성하심을 전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가면은 목사님이 6개월간 미국에 가 계시는 바람에 이 강단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부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벌써 지금 몇 달째 조금 중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간호를 한다고 해서 주일날이 되면 또는 주중에 권사님들 몇 분이 찾아오십니다. 와서 식사도 준비하고 좀 빨래도 해주고 이 못하는 살림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안합니다. 거기에 30 후반이 되는 자매 한 분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혼자 온 것만 아니고 애 셋 데리고 또 뱃속에 하나 담고 와서 몸이 불편하니까 부엌일은 못하죠. 방 안에 들어가면은 사모님하고 도란도란 한 3, 40분, 1시간 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분만 오면 귀찮은 겁니다. 이 아이 세 놈이 막 뛰어다니니까 막 책상 어질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분이 안 왔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 자매님에게 좀 아이도 어리니까 집에서 아이 키우시고
집에서 좀 편히 계시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눈물을